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33면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말씀 속에 거하시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와 비교해도 전혀 비교되지 않을 만큼 연약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지도자 한 사람도 없이 모든 지도자들이 바로 전도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들은 잠시 들었던 복음을 지켜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믿음의 본이 될 만큼 믿음이 무럭무럭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세 가족들 중에 믿음이 막 무럭무럭 자라가는 분들을 보면 스펀지처럼 빨아들인다라는 느낌 받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굉장히 갈급하였고 누군가 그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그것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이랑 다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복음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즉 사도들 혹은 순회 전도자들 외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세상의 종말의 때가 왔다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제 초신자로 믿음 생활을 막 한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갈급함도 있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이거 빨리 내 것으로 취하겠다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자 갈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미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는데 무엇하느냐. 그러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던 교인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정말 갈급하고 이거 하나라도 들으면 좋겠는데 할 때 나타났던 거짓 교사들. 요즘처럼 성경이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나중에 이 서신서를 받은 것, 그것들을
집대성하고 나중에 이것이 정경이다라고 결정을 했지 당시에는 이런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문제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너무나 걱정이 돼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며 이 재림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는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는가? 최근에 저도 이제 다른 목사님들과 교류하면서 최근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 시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거나 유튜브로 시청을 하게 되죠. 근데 유튜브 정책이라는 것이 이단과 정통 교리를 가지고 있는 기성 교회들을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유튜브는 일반 업체이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말하는 모든 범주를 한꺼번에 설교나 모든 것을 만들어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가 똑같은 곳이라서 많이 클릭을 한 횟수들이 옆에 뜨게 돼 있죠. 아마 유튜브 이게 시청해 보시면 밑에 주르륵 달려 나오는 많은 설교나 강의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구원파가 이 유튜브에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무심코 들어가서 이것이 좋은 내용인가 보다 하고 들어갔는데 구원파나 또 신천지 또 안사홍 증인회라든지 최근에 여러 이단들이 유튜브에서 활동을 정말 많이 합니다. 작년에 한 통계를 낸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구원파가 한 1.5배 정도 성장했다라는 그 유튜브 내에서 구독자가 이렇게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무심코 좀 영적으로 갈급해서 여러 채널들 혹은 말씀이라고 해서 들었는데 그나마 뭐 CBS, CTS 그런 것들은 필터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송을 보내겠다 해서 평가를 하고 어떤 데서 방송을 원했는지 알 수 있지만 유튜브는 개인 방송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잘 검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자 훈련을 한다든지 수요 기도회 같은 경우는 로마서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는 것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잘못된 가르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단들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자꾸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공부하거나 바로 보면 이단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위조 지폐 구분하는 사람들은 위조 지폐를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진품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오히려 그것을 더 많이 봅니다. 진품을 더 많이 보면 이 가짜 위조 지폐가 보이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바로 서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이단들이 말하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걱정된 나머지 데살로니가 지역에 먼저 편지를 보낼 때 예수의 재림에 대하여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5장에서도 전서 5장에서도 말하고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도 살짝 언급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동요하는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서 보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혹은 교사로서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꾸중을 할 수도 있고 제자들로서 어떤 강하게 어조로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아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 무슨 표현인가 하면 형제들아라는 표현으로 말합니다. 제자들아라가 아닙니다.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다라는 표현이죠. 이것은 이단에 대처할 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일방적으로 사도 바울이 가르치거나 너희 믿음 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강압적으로 받아들이며 그렇게만 해야 되나 보다. 요 틀을 좁혀나가지만 형제들아 여러분도 어떻게 믿음 생활 해야 될지 이 권면을 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 편지를 받아들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강압적인 이단 같은 분위기에서는 서로 대화하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듣고 일방적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하지만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은 이 교인들 모두에게 권면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맹목적인 것이 또 아니고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이고 이 위기에 대하여 이 재림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돌봐야 됩니다라는 관점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단들 당시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을 어떻게 바르게 잡고 있는가?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당장 자기 일상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당장 오늘 오시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일상을 잘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지 갑자기 주님이 온다고 해서 내 일상을 포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만 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권면을 했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먼저 나타나는가? 3절 말씀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죠. 먼저 배교자가 먼저 나옵니다. 배도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텐데 이것은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먼저 수없이 많이 나올 것이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일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 즉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순서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갑자기 주님께서 불현듯 나타나는 건 아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하여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며 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당대에는 누구를 되게 지목을 했는가?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지목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사람은 바로 로마 황제를 사실 지칭했던 표현입니다. 666 그런 숫자들 때문에 다들 666 표시가 뭔가 하겠지만 우리나라 말과 다르게 로마자에는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옛날 전화번호 이렇게 보시면 전화번호 밑에 ABC 적혀 있는 곳 밑에는 숫자들이 적혀 있는데요. 원래 그 로마자에는 나름대로 숫자를 기록합니다. 근데 그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을 다 더해보면 666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 대해서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저 사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했던 것이죠. 이 말씀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나오는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다. 근데 그때라고 해서 당장 주님이 재림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첫 번째는 배교자도 나올 것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나를 숭배하라, 나를 경배하라고 하는 이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나 누군가 7절 말씀처럼 불법의 비밀을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도 또 나올 겁니다. 불법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막아내는 사람들, 정말 선하게 살려고 막아내는 사람들이 있고 마지막 때에는 그들이 나온 활동을 하던 가운데 8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 순서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때와 시기는 알 수가 없어요. 늘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매일매일 삶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일상을 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삶이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선물로 주신 이 날을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말했듯이 더욱더 일상이 소중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단들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됐으니 보통 이단들이 하는 문법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제 일상의 삶 별로 의미가 없으니 다 그거 포기하고 여러분 재산도 천국에 갈 때 못 가져가니 여러분들 다 가져오십시오. 여러분 직장에 사는 것도 다 의미가 없습니다. 매일 여기 와서 기도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성경이 가르치면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야 되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정말 강조했던 것은 믿음에 굳게 서라입니다. 여러분들 다 포기하고 오십시오가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믿음의 전통을 여러분들 바로 기억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이 말씀으로 해석된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전통 속에 서 있어라라는 고백이죠.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단이라고 해서 또 혹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해서 표적과 기사가 안 나타나느냐? 아니요, 나타납니다. 표적도 나타나고요, 기사도 나타나고 놀라운 이적들도 다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것만 옳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구별하는 것이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느냐, 사랑의 수고가 있느냐, 소망의 인내가 있느냐, 바로 이 기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이 기준을 갖고 바라볼 때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선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저희가 함께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행여나 저희에게 미혹된 영들이 찾아와서 넘어뜨리지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옵소서.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되 믿음의 전통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